함께 나누게 되는 부분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 상황들이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죠. 정말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면서 또 각자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진리로 분별한 적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갈수록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이렇게 역사가 또 이렇게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인생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태가 너무나 일반적인 상황들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 전부터도 간통죄 폐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지금 물밀듯이 계속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 막는다고 막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운 상황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되는데 왜 이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지금 사유리의 이런 상황들도 비혼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자를 쇼핑하는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정자 쇼핑이 뭐죠? 나에게 맞는 내가 원하는 정자 말 그대로 내가 아기는 갖고 싶은데 남편은 필요 없고 가정은 필요 없고 이렇게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인종은 어떻고 그리고 부모 형제의 그런 가족력은 어떻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쇼핑할 수 있는 시대 이런 비혼 상황들이 가족 형태들이 이제 또 등장하면서 또 어떤 상황들이 나와요? 오늘 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강사모님이 또 얘기해 주시는데 보니까 이제 성도 남자의 가부장의 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성으로 가자. 엄마 성으로도 따로따로 가고 아빠 성도 따로 가고 이렇게 서로 편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뻔히 알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하는 건 첫 번째는 그거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것과 아니면 두 번째는 아예 의도적으로 아예 가정 해체를 목적으로 이렇게 가정제도 자체를 해체할 목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상황들 그렇죠. 계속 이처럼 이제는 아버지와 근친상간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요? 성이 다르니까.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나타났는데 벌써 애를 가졌어.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남매지간이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뻔히 알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좋다라는 상황이지 않을까. 쟤는 근친상간이든 뭐든 다 좋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법과 질서 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참으로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합리적인 의심으로 봐서는 거의 합리적인 의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가족 해체 상황들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상황들로 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금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이 외에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얘기를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저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 영혼에 빛을 비춰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인지하고 정말 참회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 그리고
이와 같은 악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돌이키는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알다시피 국회에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정말 장로님, 예전에는 목사님도 계셨지만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지는 바 정말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진정한 복음주의의 애국주의가 우선이 돼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주의 우선으로 애국을 하는 정말 그와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국회의원 또는 위정하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드디어 정말 어마어마한 발견을 하게 되어졌어요. 자, 어마어마한 발견. 어마어마한 발견. 근데 일주일 지나서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실 만한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로 보물지도를 발견했다. 보물지도. 보물지도. 근데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일까? 단순히 보물이라고 한다면, 이런 돈이나 보석이나 이 세상에서 값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주 땅속에 깊이 이렇게 땅속에 깊이 있게 되어지는 보물 상자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어지는 바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하게 되어질 필요가 없겠죠. 이야기하게 되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물지도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바가 정말 내 인생을 뛰게 할 수 있는 그 기쁨, 내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쏟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보배, 보화, 정말 발견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30대 초반에 30에 되기 전에 이처럼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보려 수많은 것을 해보는 과정 속에 이미 세상의 것으로는 30대 초반 딱 되니까 30 딱 넘으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 내 마음을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결론되어졌고, 정말 지금 돌아서 보니까 거의 미국을 다녀와서 한 34까지, 4, 5, 6, 7, 8까지도 아마 전도사 시절 가운데도 있는데도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허무하다, 인생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는 건가? 예전에야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것으로 더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밤낮 없이 이렇게 살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정말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냥 모래사장에 나가서 이렇게 모래성 썼다가 이 모든 세상이 모래성 썼다가 해가 해가 떨어질 때 다 손 털고 들어와야 되라는 것이 너무나 선명해진 거죠.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대단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 허무한 모습들로 죽게 되어지는 바,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인생의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직접 목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현 삶에 그와 같은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나 스스로조차도 이렇게 아무리 그 이상의 것을 찾는다 또는 생각해본다 한들 갈수록 허무하고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30대 중반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별로 해본 적은 없지만 거의 제 아내는 그토록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겉으로는 자유로운 척, 기쁜 척 하고 살아야 되는 이중인격처럼 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왜요? 사회적인 위치나 또는 교회적인 지위나 뭐 여러 것들이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되고 뭐 여러 가지들의 아는 남편이 되고 이런 위치 정도가 있으니까 나를 가리고 살게 되어지는 바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저에게 있어서도 다시 예수님을 34세 만나고 32이죠. 32에 만나고 34세 또 35에 이렇게 전도사 시절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또한 내 스스로의 자유함이 기쁨이 없는 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정말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종교 생활. 말 그대로 시간이 되면 갔다가 왔다가 그렇다고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앞에 분명한 방향이 보이게 되어지는 바도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맛보게 되어지는 바, 그 공동체,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조건 없이 베푸는 그 사랑,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고 있는 그 비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내가 하나를 더 얻으려면 하나를 더 뺏어내야 되는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내가 그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리고 또한 뺏어내는 만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빼내야 되는 그 세상에 살다가 이 유학생 시절 가운데 이들이 보여주는 이 조건 없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집이 없다 그러면 집을 침대를 같이 쓰게 해주고 정말 어디예요? 학교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 학교도 다 알아봐주고 또한 일자리가 없으면 또 여기저기 해서 또 일자리 알아봐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통하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아버지 신앙 밑에서 또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지금 뭐 이런 부분들보다 어찌됐든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던 것과 뭔가 다른 정말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이 왜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까? 왜 저들이 나를 조건 없이 저렇게 대해 줄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정말 유학생 시절에 31, 32 되는 그 시절에 정말 그 청년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그 동생은 저보다 한 2살 정도 밑에 있던 동생이었는데 이제 어디야? 텍사스에 아주 유명한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의 그런 교환 직원으로 한국에서 파견받아서 이렇게 상주하게 된 한 2년 정도 상주하게 된 직원이었는데 어떤 일이 보게 되시냐면 내가 정말 차가 필요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국제면허 갖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한국의 도로 실정보다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도 이 청년이 이 동생이 저에게 보여준 바는 차 쓰라고
자기 회사 차인데, 자기 회사가 자기에게 빌려줬는데, 차를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쨌든 감사하게 잘 쓰긴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오면서도 이게 뭐냐. 아니,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누가 다 책임져야 돼요? 네?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이. 그때 나이가 거의 한 30 정도쯤 돼서 이제 장가 갈 나이가 되는 청년이었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저 친구가 나를 언제 봤다고, 또는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실수하고 내가 문제가 일으키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조건 없이 정말 저렇게 베풀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죠. 제 나름대로는. 왜냐하면 저도 한국에서 만약에 제가 산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뭔가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저는 아마도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 이후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막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하루가 이틀이 멀다 할 정도로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다 했던 교회를 모른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와 같처럼 조건 없는 이 공동체를 만나면서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모이면 서로 생일 축하하고 서로 진심으로 이렇게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와 같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문제는 그게 얼마나 갔다고요? 딱 1년. 딱 1년. 그렇게 교회에 막 미쳐서 교회에 막 가고 싶어서 막 그냥 어쨌든 그게 딱 1년 정도쯤 되니까 이제 그 많은 은혜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막 예배만 드리면 눈물로 그냥 예배가 되어지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다 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지난 인생에 대한 정말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 일이었던 것인지 내가 이제 그것이 눈이 열려지고 그것이 이제 인지가 되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예배를 드리던 날들이 정말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그렇게 1년까지는 아니도 최소한 한 6개월 이상은 제가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가까이가 되면서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상황들. 이제 오히려 그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더 이상 이렇게 교회에서 더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힘들어하게 되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도 자꾸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그 이유에 이유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나중에 한국에 와서 맛을 봤단 말이죠. 맛을 봤어요. 맛을 봤어. 정말 이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죽어서는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안에서 누려지는 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대하여서 한국에 다시 와서 신앙생활 다시 하는데 또 전도사까지 됐는데 이건 다시 또 이게 내가 또 종교생활로 또 가고 있는 상황들을 스스로 보고 거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도 보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작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그리고 내가 꼭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심각한 전도사가 이러면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전도사가 학교를 다니는데 한마디도 질문을 받아주거나 이런 상황도 별로 없고 또는 이게 대학교가 신학교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주고 질문을 답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면
다음 시간에라도 정말 철저하게 좀 뭔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서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좀 수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우리 그 한국교회와 또 뭐 한국 교육 자체부터가 정말 양적 생산이죠. 양적 생산. 질적으로 정말 이와 같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양적으로만 많이 외워서 시험 잘 보게끔 만드는, 뭐 어떤 대학교 와서는 자격증 내지는 대학에서 직장에서 원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게 신학교 안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 교회에서 원하는 부사역자, 이런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 이상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수업들이 진행된다거나, 이것은 어려운 상황들. 어찌됐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갈구하며 찾아서 간절히 원하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제가 그래서 그동안도 너무나 찾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과연 가능하냐? 그냥 남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 말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내 영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어떤 돈이나 어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져서 어떤 잠깐의 카타르시스, 잠깐의 기쁨, 어떤 인위적인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변하여서 오는 그런 기쁨 말고,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 이 기쁨 속에서 그동안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처럼 종교생활이 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지는 바를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오는 와중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확인한 바가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대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도 이게 내 말씀이 안 되는 상황. 여전히 나는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너무나 귀하고 재미있고 세상 것을 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주의 신앙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 말씀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삶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중간에서 아주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말씀과 삶의 괴리 현상, 그 중간에서 끼어 죽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찡겨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자,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되어지는 바, 이 세상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바처럼 우리가 아침에 변을 놓고 변기를 보면서 너무 아깝다. 내 이 소중한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이 변을 어떻게 이거 아까워서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겠느냐? 너무나 아깝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 것처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바, 이 사람은 이미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미래가 다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인생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던 사람이죠. 근데 이가 왜 할 일 없이 33살의 이 이단자, 정말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가는 곳마다 돌팔매질을 맞고 또한 채찍질을 맞고 동족으로부터 핍박과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가면서 그가 왜 그토록 남은 인생을 거기에다가 쏟을 수 있었느냐? 자기 인생을 한 번에 걸게 되어지면서 오늘 우리가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바가 그냥 누구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분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실제였다는 거죠. 실제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이 세상의 그 많은 부귀영화와 그리고 미래의 성공에 대한 보장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차원을 직접 눈으로 봐버린 거예요. 만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에게는 의미가 없는 상황.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성경을 읽어볼수록 이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정말 성경을 2년 동안 일부러 안 봤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일부러 2년 동안 안 봤어요. 왜요? 너무 무서워서. 이건 정상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또는 쫓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다른 차원의 상황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지는 바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이건 차원의 문제지, 이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이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있겠죠. 근데 아주 희박한, 아주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주 편협하고 몇몇만에게만 일어나는, 몇몇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성경대로의 구원이죠. 성경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나머지는 다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바가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바로 보물지도라는 거죠. 이게 보물지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물지도다. 왜요? 이게 만약에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 나의 말씀, 내 안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다 한다면, 우리 지난 영상 128억을 맞은, 로또 맞은 그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이 세상 로또도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바, 그 기쁨이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그게 나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이상의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이 세상에 128억의 로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사시는 그 인생,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그분을 내가 소유한 인생 가운데 그게 그보다도 못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건 정말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그게 128억 로또 맞은 그 사람의 기쁨보다 못하다? 이건 그분을 모욕하는 일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봤습니까? 말이 되는 신앙을 하자. 이 모순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그동안 함께 되어졌을 때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이 바로 이게 이 안에 이 말씀이 내 거가 되어질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보배 대신 그분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파고 또 파고 확인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절에 이 보배를 가진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에 보게 되어집니다.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게 된다. 이 보배를 가지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더 이상 낙심이 되지 않는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사람이 나를 어찌하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박해를 받든 그게 더 이상 무슨 문제가 되어지느냐.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배반을 당하여도 내가 망하지 않게 되어질 것이고 이처럼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후절 보면서도 무명한 자 같으나 사람들 다 유명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튜브 선상에서는 아주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더 좀 유명해지려고 더 구독자 클릭수 많아지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이 학생들이 막 길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서 매미놀이를 하고 있질 않나? 왜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많이 보니까 유튜브 수 놓아지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3억을 갖다가 오늘 하루 3억 쓰기 현찰 3억 쓰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좀 더 유명해져 보려고 어떻게 좀 더 인기 얻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무명한 자 같지만 정말 그분 안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지만 정말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말씀 그대로 10절 말씀이 중요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도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가 되어진다. 아무리 성경책 갖고 다니면 뭐하죠? 아무리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뭐하죠?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또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사람들은 이것을 미쳤다, 등신이다, 무슨 저런 짓을 왜 하고 사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 가운데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내어지고 하는 날이 무엇입니까? 세상 부자로서가 아닌 예수 부자로 살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존니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주식 열풍을 일으키며 수많은 곳에 가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까지 들어와서 정말 이번에도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교회까지 와서 그분이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정말 주식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게 말씀으로 분별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참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들인 거죠. 수많은 이 영혼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말인데 그것이 교회가 분별을 못하고 그토록 교회에서 오히려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여지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저는 투자 부분이 정말 우리 전민구 형제도 금융계에 있으니까 금융계에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주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 정말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그 물질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물질 가운데 그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청지기로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오히려 북한의 그 탈북자들 도와주는데 그것이 쓰여진다고 한다면 북한을 탈북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이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정말 값어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목적 자체가 정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주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이 세상 부자를 향하여 수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들이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밤 늦게까지도 이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젊음을 그 세상의 부자,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 부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 시간과 물질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배 정말 만났냐 얘기죠. 우리가 만났다 안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달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가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보배를 발견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 감추어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고 발견하고 그 안에서 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영원한 보화와 그 기쁨,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예수 부자로서 영원한 진짜 부자, 세상 부자는 가짜 부자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정말 영원한 보화 대신 그분 안에서 진짜 부자로서 마음의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부자가 아닌 마음의 부자. 무엇이 있든 없든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 그분 한 분이면 인생을 다 가진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열리게 되면 나머지 이 뒤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처럼 한 번에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벌어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만나서 남은 인생 속에서 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게 큐티를 하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내가 그걸 못 갖고 왔네. 여기 안에, 지훈아, 여기 큐티 책 좀 줘보라. 네. 큐티 책을 보면서 정말 25일, 26일, 27일 이렇게 다른 상황보다도 그냥 한 번에 쭉 읽고 끝마치고자 하는데 25일 그 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또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를 보면서 각자의 구원이 중요하지만 가족 구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받는 길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영혼의 마음에 문에 발라지지 아니하고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처럼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끼리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바, 반대로 애굽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채 밖에 돌아다니거나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무서운 일이며, 11장 6절 말씀에도 말씀과 같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즉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영혼에게 죽음이 임할 때 그것이 나의 자녀와 가족들조차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비통에 찬 전무후무한 울부짖음이 임하게 되는 무서운 날이 되어진다. 이런 날이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들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문에 바르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의 날을 면하도록 전하고 강력히 권면하도록 온 힘을 다해 힘써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가? 왜 우리가 기쁨이 필요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인생 가운데는 정말 사탄이 발악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멸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무엇입니까? 문설주에 예수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문에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여 함께 교회 안에,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지금 함께 가고 있느냐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고. 그거 확인하라고. 분명한 것은 바로가 언제 와서 그 지금의 시대 가운데는 사탄이게 되겠지만 이 사탄이 언제 그 노예 신분을 절대로 놓아주지려 아니려 하는 바로가 노예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430년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절대로 놓아주지 아니려 하는 그 바로가 언제 그 노예를 놓아주게 됩니까? 그 수많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 정말 자기의 아들을 죽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와서야까지 그제서야 그 수많은 재앙 끝에 노예들을 놔주게 되어지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는 역사,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곧 육적 이스라엘 구원,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영적 이스라엘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실 때 바로 사탄이 언제, 그리고 인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인간이 언제 굴복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죽음의 권세가 누가 있는지, 그리고 영원히 멸하실 그 이분이 누구이신지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갔다가는 이분 앞에 더 이상 불순종했다가는 내 영혼이 멸망당하고 사탄조차도 이제는 이분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인지하게 될 때에 이분 앞에서 굴복하고 그 모든 노예들을 한 번에 다 놔주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그 영혼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닌다고 하고 신앙의 연륜이 몇십 년 된다고 해서 그가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다? 성경대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리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그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에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 영원히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또는 우리가 이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철저하게 정말 그 영혼들이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가 오기까지 우리는 왜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신지, 이분 없이는 너는 이제는 영원한 멸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이토록 애굽 백성들과 동일하게 바로왕에 동일하게 그 전무후무한 비명소리가, 정말 영원한 비명소리가, 돌이킬 수 없는 비명소리가 그 가정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 올 한 해 가운데 내가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철저하게 왜 예수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의 하나님이신지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 이분을 그들이 정말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정권을 이양받으신 그분 앞에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랑을 멸시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 영혼들이 철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승부를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일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내 인생이, 내 자녀가 그리고 나의 친인척들이 정말 지금도 이 명령 앞에
그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 그리고 집 안에서 지금 그 구원의 날을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다시 또 확인하고, 정말 밖에 뛰놀고 나다니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진리대로는 뭐예요? 지금 애굽 백성들과 함께 밖에서 나다니고 쇼핑하고 애굽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 진노의 날이 임하는 건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상황.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철저하게 다시금 확인하고, 내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오빠가, 나의 동생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앞으로의 더욱더 이 기쁨 안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속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토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그 기쁨에 겨워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정말 그분 앞에서 접붙임 받아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놓여진 인생 속에서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정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 속에 정말 그 옆 동네에 가서 모든 이들에게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며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과 같이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 기쁨,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나와 우리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가정 안에서 정말 구원의 길이, 내가 만난 이 기쁨 속에 저희들도 이 기쁨을 만나게 좀 나눠줄 수 있고, 저 영혼들도 이 기쁨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속에 정말 가정 안에서 온전한 가정 예배와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